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마지막입니다. 에스겔의 결론이기도 하고요. 이제 내일부터는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. 에스겔서 우리가 1장부터 48장까지 정말 많은 양의 우리 성경을 읽어왔고 묵상해 왔습니다.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를 쭉 읽으시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지셨고 또 적용되셨습니까?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.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. 인디언들의 굉장히 성인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,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쯤 되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아주 험중한 숲으로 간다고 합니다.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나무도 많고, 그리고 어떤 맹수의 위험이 그 밤에 다가올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서 아이의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이의 눈을 가린 다음에 아이에게 약속을 하죠.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것을 벗어라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실은 올 때까지도 그거 눈을 가리고 왔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아이는 모르죠. 근데 어느 시간이 돼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림막을, 그러니까 눈을 가렸던 것을 다 이렇게 펼치면 너무 깜짝 놀라죠. 왜냐하면 주변에 온통 완전히 그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이니까.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면 밤새도록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.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의 성인식의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, 그리고 어떤 맹수가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밤새도록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. 그렇게 이제 보내다 보면 언제 시간이 갈까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쯤 이제 한 새벽이 다가오고 저기서부터 해가 뜨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. 이제 해가 뜨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면서 그 주변이 밝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때 그 아이가 한 가지를 발견하죠.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밤새도록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. 그 옆에서 화살을 들고 그 아이 주변을 살피면서 저기서 자기를 응시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.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아버지인 것이에요. 그게 인디언들의 성인식의 모든 과정이라고 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 아이는 밤새도록 거기에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. 밤새도록 거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. 온통 긴장투성이었죠. 그런데 한순간 발견하죠. 거기에 있었던 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는 밤새도록 그 아들과 함께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. 여러분,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이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. 그것은 1장부터 32장까지.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까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, 그 첫 번째 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,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모든 범죄 가운데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? 멸망을 하니까 그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줄 알겠습니까? 모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에스겔의 모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. 33장부터 48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, 그리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 33장 21절 말씀 오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, 이때 모든 백성이 느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함락된 것이에요. 이 에스겔도 이 함락되기 전,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미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. 거기서 조마조마했겠죠. 정말 망할 것인가.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자기 눈앞에 나타나니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슬픔이 다가옵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도요, 우리의 삶 가운데서
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슬픈 삶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.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망하게 만드는,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앗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때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.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. 여러분,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때 에스겔 3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 36장 33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.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. 아멘.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주변에서 나의 삶을 향해서 망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신 나의 삶의 그 삶은 다시금 경작이 일어날 것이고 성벽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는 아름다운 주민들이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. 에스겔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도시가 다시 새로워질 것이, 도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성읍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에요. 자,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. 우리 같이 48장 35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. 48장 35절 시작. 그 사방의 합계는 18,000척이라.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. 아멘. 여호와 삼마. 삼마는요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이에요. 아, 거기에 계시는구나.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뜻이에요. 나의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은 그냥 나 홀로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, 그 사업장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사역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,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세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?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, 그러니까 발견되어지는 것이고,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세 가지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요,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. 근데 그 과거는 어떤 과거냐면 수치스러운 과거예요. 그 과거는요, 죄로 관영한 과거예요. 보통 죄가 있고 수치심이 있으면 그곳에 그 가운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. 여러분 우리 살 때 내가 내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. 내 슬픔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참 놀라운 은혜 한 가지는 뭐냐면,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도 싫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거기서 외칠 수 있어요.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.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어가게 됩니다. 70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.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됩니다. 그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감격을 시편 기자는 120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잠깐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.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
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.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. 좋든 또 그것이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안 좋게 다가오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.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모든 죄악의 밤,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.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.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.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의 형이 있습니다. 야곱의 쌍둥형이 에서죠.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그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와 같이 해서 그 장자권, 그 축복을 받습니다. 그때 에서는 분노하게 되죠.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. 자, 그 도망가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?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?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베델에 일을 했을 때 거기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.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? 이곳에 계신다.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모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부모로부터 떠남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 이삭의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거기 그 떠나는 순간 도망가는 그 순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,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인 것이에요.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. 여러분 이 모든 개념 여호와의 삼마 이 하나님의 개념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,000척이라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읍의 이름, 그것은요 사실 이 에스겔의 성전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. 세워지지 않은 성전이에요. 그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. 근데 여기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.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. 자,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. 시작.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.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여기 함께 담겨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. 천국의 개념이 여기예요.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이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4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에스겔의 시작은요 절망 가운데 시작됐습니다. 에스겔의 시작은 실패 가운데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이 에스겔의 모든 예언의 끝에는 결국에는 이 모든 망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망한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셨고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
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,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 강역 가운데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다 할지어도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.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도 여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선포합니다.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. 여러분,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선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어찌하여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가? 정말 분노가 가득한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? 소망이 없는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? 예, 계십니다. 그것이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믿어지긴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, 나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감정과 그리고 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. 여러분, 하나님이 서울제일교회에 함께 계십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의 셀 안에 계십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서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.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,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힘들게 기도했던 셀리더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. 2022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가정에 꼭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하는 그 말이 여호와 삼마,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자,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님,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,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실패와 수치와 죄가 있어서 과연 이곳 가운데도 함께 계실까? 예, 계십니다.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,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, 우리를 인도하소서. 그리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수능 수험생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, 그들을 돌보소서.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.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여.